네, 오늘 또 특별한 초대에 열린 새신자협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시간에 선포하고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철학자와 또 많은 그 사람들이 하는 표현으로 우리의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나는, 그리고 그 가운데 무수히 많은 C로 이루어진 인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B라고 하는 것은요, 태어남, birth를 의미하고요. 우리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누구나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태어남의 끝에 죽음이라고 하는 데스로 끝나게 되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인구는 약 81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81억 명이 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은요, 각자 굉장히 다른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똑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쌍둥이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기고 닮았지만 막상 쌍둥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성격이나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 가치관들은 다 차이가 있기 마련이지요. 다 다른 선택으로 삶을 살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삶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자만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하나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또 연인의 추천을 받아서, 강추를 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는 좀 귀찮은 마음이지만 마지못해서 끌려오는 마음으로 그냥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든 여러분이 하신 이 밤에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한 선택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기회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보물을 발견한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비유는요,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비유입니다. 먼저 44절에 나와 있는 이 비유를 흔히 우리가 보물을 발견한 농부의 비유라고 부르는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지만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소작농으로 생활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평소와도 같이
자신이 농사를 짓는 밭에 가서 쟁기질을 하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밭을 갈다 보니까 이 쟁기의 끝에서 무엇인가 걸리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요, 이 농부가 걸리는 그곳을 한번 파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한 상자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자를 열어보니까요, 그곳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농부는요, 그 상자를 다시 그곳에 조심스럽게 묻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사람이 발견했던 이 밭을 직접 사게 됩니다. 바로 이 내용이 첫 번째 비유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과 같으냐, 바로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함께 나누길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이게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에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발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발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구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 없었던 것을 누군가가 만들어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발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이전에 없었던 것이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던 것을 처음으로 처음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냈을 때, 처음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발견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발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보화는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는요, 그 묻혀 있던 보화를 그냥 발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요, 그 나라는요,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얻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나라이고 우리가 발견하는 나라이고 우리가 그 발견해서 누리는 나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농부는요, 이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평소처럼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갈았을 뿐이지요. 그런데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화를 위해서 한 일은 없었던 거죠. 그냥 농사를 짓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 전부였지만 이 농부에게 선물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보물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성경 가운데 나오는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누릴 수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누나인 언니인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 이 자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 가운데 나옵니다. 이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자신의 집에 초대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초대에 응하셔서 이 여인의 집, 마르다의 집으로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마르다는요, 자신의 집에 온 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하셨는데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요리의 심리력을 발휘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가면서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해 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무엇인가 잘해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간절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오시라고 말했는지 그 사실은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마르다가 왜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마르다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마르다가 그렇게 막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자신의 동생을 보게 되었어요. 동생은 그 순간에 뭘 하고 있나?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을 딱 봤더니 동생은 일하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마르다의 마음이 분노가 폭발한 거죠. 10장 4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 많은 일을 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마르다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서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오셨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마르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무엇을 해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나라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이미 주신 나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나라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종종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 아이가 뭔가 갖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잘 기억해 놨다가 정말 뭐 특별한 날이거나 아이에게 뭐 선물을 주고 싶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 아이가 정말 좋아했던 것을 선물로 주지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순간에 한번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빠, 이거 얼마짜리야? 그러면서 갑자기 지갑을 열고요,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과연 기뻐할까요?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선물을 준 것은요, 자녀가 기뻐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선물을 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발견하고 누리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기억하고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이 주보가 있을 건데요. 이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주보 가운데에 뭔가 특별한, 뭔가 다른 스티커가 붙어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혹시 스티커가 붙어 있는, 네,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모양의 스티커. 혹자는 이게 ET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특별한 초대, 티귿 치읓입니다. 저희 예배, 저희 공동체의 로고인데요. 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 분께는 나가실 때 저희 스태프에게 이 주보를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 그분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선물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불가능하고요.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선물은 몇 분들에게, 20분에게 정해져서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미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뭘 잘해서 선물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억할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 한번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요, 그 발견한 보물을 다시 밭에 감추어 두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발견한 보물이 자신의 모든 재산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함께 가르쳤을 때에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이고 그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고 얻은 나라이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초등학생들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배가 마치고 한 초등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성경에 어떻게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사람은 성경에 잘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따지듯이 찾아온 겁니다. 이 초등학생이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배우기에는 무엇인가 잃어버린 사람, 보물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이 보물의 원래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지, 어떻게 그 보물을 자기가 어떻게든지 가지려고 재산을 팔고 땅을 다시 사고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냐, 이런 나쁜 사람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성경에는 옳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막 그렇게 항변하면서 찾아온 그런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떤 겁니까? 사실 그때 시대에는요, 이게 법적으로 허용된 일이었어요. 지금 시대와는 물론 다른 시대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은행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화나 보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요, 은행도 없고요, 뭔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대였죠. 그래서 금이나 소중한 것들이 있으면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곳에 묻어두고 숨겨놨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고 순간순간 전쟁도 있고 때로는 약탈하러 침략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 가치 있는 것은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렇게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숨겨둔 사람이 나중에 그 보화를 가져가면 좋은데 뭐 사고가 있고 사고가 나고 전쟁이 나고 이러면서 주인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보화들이 땅에 묻혀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유대 랍비들의 율법을 보면 이렇게 주인이 없는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 발견한 사람이 그 보물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농부는요, 법적으로 합당한 일을 했던 거지요. 사실 그냥 발견했기 때문에 발견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 보물은 이 농부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그 발견한 그 보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정당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요, 더한 일을 한 거지요. 자신의 재산을 팔고 그 밭을 삼으로 인하여서 이 보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부에게는 보물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아도 선택하는 그러한 보물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요, 우리의 인생은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요, 심리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서 내가 기쁘고 내가 좋은 일들을 찾아서 삶을 선택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쾌락을 쫓아서 선택한 그것들이 결코 오래가지 않고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을 사람들이 금방 깨닫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쫓는 심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 단계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기쁘고 내 감각을 만족시키고 내가 기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올바른 것들을 행하면서,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도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불안해지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죽게 된다라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결국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 맞닥뜨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그 죽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절대자, 초월자를 구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사람의 선택을 세 단계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은요, 사실 이 세 가지를 모두가 다 누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선택을 포함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선택하면요, 기쁨이 따라옵니다. 물론 쾌락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욕망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욕심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기쁨의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사람은요,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착한 삶을 살려고 해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붙잡는 삶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요,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삶의 자리까지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다 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된 사람은요,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나라를 소유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요,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고3 수험생들의 영상인데요. 네, 해마다 대학 입시 시즌이 되면요, 참 수험생들과 수험생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도 이제 고3 예배를 담당했을 때가 있는데 항상 수험 시즌이 되면요, 그때 그 고3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분위기를 정말 함께 보내면서 참 힘들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한 아이들, 수험생들에게 가장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격려하고 너를 응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매 순간순간이 시험의 연속입니다.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함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두가 다 문제를 이겨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유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당신이 바로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5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어찌 보면 앞에서 나누는 비유와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와 같은 비유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45절과 46절에 있는 말씀은요, 앞에서 나눈 말씀과는 다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5절과 4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상인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상인의 모습인 거죠.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입니다. 그리고 그 상인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비유하고는 바뀌어 있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들 한 사람들이 값진 진주입니다. 그리고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모든 죄악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네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모든 값진 보물을 너의 삶의 선물로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선물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받아 누리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 그 하나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누리게 되고 함께하게 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값진 보화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